요한일서 2장 15절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과 축복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어느 때 가라지를 뿌릴까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죠. 어느 때 뿌려지느냐? 사람이 잘 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립니다. 그래서 그 가라지의 덧뿌림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사람의 생각이 이 마음속에서 자리를 잡아서 세상 것을 좋아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세상의 모든 것, 정욕적인 모든 것 다 지나간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러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로마서 2장을 보게 되면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선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율법의 교훈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니 율법은 그 구약 이야기가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왜 율법의 교훈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놨을까? 로마서는 구약인가요? 신약인가요? 신약이잖아요. 신약시대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율법의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로마서를 지금 보고 있으니까 3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3절서부터 한번 3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감당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느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됐으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파괴하고 없애버리느냐? 안 지켜도 되느냐?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율법을 위해 더 굳세게 세워야 한다. 아멘. 더 굳건하게 서야 한다. 다시 말하면 더 잘 지켜야 한다. 아멘. 더 잘 지켜야 된다. 그러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어떤 것이길래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본다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율법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4장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8절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심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한 날 동안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진이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 뭐냐 보니까 규례와 법도를 주셨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법이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뭐 하시고? 반포하셨다. 그래서 율법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신 그 율법이 뭐냐? 그게 바로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언약이었다. 자, 그러면서 그 언약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데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다시 말하면 십계명을 뭐라고 하느냐? 언약이라고 하고 그 언약을 뭐라고 하느냐? 율법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전해주셨느냐 보니까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게 이르셨다. 그러면 그 내게라는 게 또 설명하죠. 바로 1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아멘.
그래서 규례와 법도 곧 율법을 너희에게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바로 내게 주셔서 너희에게 그 말을 전하게 하셨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내게라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게 되는 모습을 출애굽기 19장에서 설명을 하는데, 출애굽기 19장입니다. 1절서부터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의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아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모세는 아까 신명기 4장에서 말했던 내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 십계명을 말씀을 해주신 그 사람은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다. 아멘. 자, 조금 더 나가서 맨 마지막 25절에 있는 말씀, 25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20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출애굽기 20장에는 바로 십계명을 설명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시면서 십계명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가 받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전해주는데 그 율법은 언약이고 십계명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폐하거나 십계명을 버리거나 하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시는 1계명을 잘 지켜야 되고, 아멘. 십계명까지 잘 지키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17절 18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어진다. 왜냐?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씀은 지금도 존재가 되겠죠.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걸 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폐해지지 않아야 될 이유를 누가복음 10장에서 설명을 하시는데 25절서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리옵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일 정확한 대답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죠. 왜냐? 영생을 얻는 방법을 제일 잘 아시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래,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자, 아까 설명드렸죠.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셔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십계명, 곧 하나님의 언약이다.
율법교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기록이 된다. 그리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어디에? 율법에. 이 말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맞다. 그걸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오늘날 율법 거기 그게 율법에 매일 필요 없는데? 이렇게 말을 한다면 하나님 안 사랑해도 되고 이웃을 안 사랑해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곧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중요한 말이죠.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도 좀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하면 뭐가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율법이 다 이루어지는 거라. 그 사랑 안에는 모든 계명이, 어떤 계명이 다 있다 할지라도 그 다 계명이 그 사랑 안에 다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 율법을 행하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내가 사는 것이다. 근데 오늘 간혹 생각하기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나는 손해고 저 사람이 유익을 얻을 것으로 생각하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있는 내가 사는 길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표현되었느냐 하면 바로 마태복음 22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하죠. 36절서부터 40절입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끝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아멘. 아까 율법을 전해준 사람은 누구라고요? 모세가 전해줬다. 모세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해주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 전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에 인색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인색하지 않길 축원합니다. 풍성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꼭 지켜야 되는 말씀이다. 아멘. 잘 지켜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27절에서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이고, 부자와 나사로가 죽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 부자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야기했죠.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간 부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또 이야기하죠. 27절에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아멘.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아브라함을 놓고 얘기하는 거고, 내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고 하는 건 땅에 있는 아버지 집에 지금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부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쑥에 들어갔죠.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은 어떤 것이 중심이었을까? 이렇게 말하죠. 28절 다시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시면 내 아버지 땅의 아버지 집에는 형제 다섯이 있는데 이들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오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나사로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될 것이냐? 바로 이곳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신앙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면 그것을 보고 여기 오지 않을 것이다, 불 속에 오지 않을 것이다, 음부에 오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자. 오늘 그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29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누구에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죠. 모세는 뭘 얘기해 주는 사람이라고? 율법을 얘기해 주는 사람.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펴놓은 것이 아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강력이다. 지켜야 될 말이다.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부자인데, 근데 놀랍죠? 부자가 이 이야기를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왜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30절 시작. 이르되 그렇지? 이르되 그렇지? 이르되 그렇지? 신기한 얘기잖아요. 부자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다른 것이 있는 거야.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은 안 맞아.
내가 들어왔던 거하고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음부에서 하는 말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배운 적이 없어요. 그렇게 들은 적이 없다고.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반박을 하는 거야. 그렇지 않다고. 아브라함이 들을 때 기가 막히잖아요.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배웠길래 내가 하는 말이 그렇지 않다고 저러냐? 아니 지금 음부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가 맞지 않다고 반박을 하는 이 부자,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을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회개가 생긴다고 얘기를 한 거죠. 다시 한번 봅니다. 30절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멘. 어떤 때 회개한다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면 회개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회개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면 믿음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를 그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어서 그렇지 않다고 말을 했던 거죠.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혹시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믿음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내가 믿음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해주시면 내가 믿음이 좋아진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죠. 31절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능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 다시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들어야 된다. 아멘.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러면서. 근데 부자는 나사로를 사랑한 적이 한 번도 없지. 문 밖에 와서 거지로 살지만 한 번도 따뜻한 밥 한 번 대접해 본 적이 없던 사람. 자기가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먹던 거 그거 주워 먹고 살던 사람, 그 부스러기 먹고 살던 사람. 자, 그러면 이 부자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이에요? 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믿음 생활은 했지만 정확하게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기적이 일어나면 이게 중심인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면 이게 중심인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면 이게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마태복음 7장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마지막 때 주님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대죠. 주님, 주여, 주님,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충격되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멘.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알려면 아까 설명드렸죠. 율법의 교훈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율법의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뜻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 여기 있는 사람을 소개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말하는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아까 부자하고 조금 같지 않아요? 이게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 내가 하나님의 귀한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르겠다.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이 정도 되면 주님이 누구보다도 먼저 와서 반겨주고 큰일 했다. 막 이래 해주실 줄 알았는데 주님이 모르겠다. 이유를 설명합니다.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야 하니라. 아멘. 불법을 행했다는 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지키지 않으면서 부자도 그걸 들어보지 못하면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면 회개하는 사람이 돼서 믿음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부자, 오늘 예수님이 말씀했던 이 사람 다르지 않죠. 오늘날 신앙생활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가운데 믿음의 열정만 있으면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영원히 살게 된다. 아멘.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에이, 설마요. 그러니까 그게 하와같이 그러는데 설마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하와는 그렇게 믿지 않고 죽을까 한다.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계속해서 뱀은 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좋아지게 생각을 만들게 하죠. 뱀이 따주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니까 따먹는 거예요. 이게 덧뿌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믿음의 기준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마태복음 13장 13장에 39절서부터 좀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보냐면 43절까지.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런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불목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귀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듣고 깨닫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명하죠. 아까 있는 말씀에 보니까 불법을 행했던 사람,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지만 귀신도 쫓았지만 선지자였지만 모른다. 왜? 불법을 행했으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41절에 보니까 인사가 천사들을 보내니 어느 때 보내느냐? 바로 세상 끝에. 그렇죠? 자, 그래서 아까 39절에 보니까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그죠?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른대죠. 자, 그러면서 그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데 불에 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41절에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못불에 넣게 된다. 아멘. 그러면 가라지가 됐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그 나라에서 넘어지게 했던 것, 그 넘어지게 했던 사람, 그 다음에 불법을 행한 사람. 왜 불법을 행했을까? 보니까 원수 마귀가 뭘 뿌렸다고요?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부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반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그래서 잘 배웠다면 아브라함의 품에 갔어야 맞는 거지. 아브라함의 품에 못 갔잖아요. 은부에가 있잖아요. 풀속에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거기서도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가 알고 싶은 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그래. 그래서 너는 거기 간다. 거기 가서도 깨닫지 못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된다. 아멘.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했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의 예화 아닙니까? 나사로는 신명입니다. 예화가 아니라니까. 그럼 왜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됐느냐?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마귀가 가라지를 자꾸 다 뿌려주니까 자기가 생각한 신앙생활, 자기에게 유익된 신앙생활. 43절에 보니까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아멘. 귀가 있으면 들어라. 이 귀가 있으면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의인만 하나님의 나라 간다. 자, 그러면 아까 가라지가 됐던 사람은 혹시 세상 사람이 아닐까? 그 불문불에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49절에 보면 49절서부터 51절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위다. 아멘. 아멘. 가라지가 됐던 사람, 다시 말하면 그의 나라에서 넘어지게 했던 사람, 불법을 행했던 사람이 불못불에 들어가는데 오늘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의인 중에서. 누구요? 의인 중에서 있던 악인. 그 악인이 되게 하려고 원수와 악한 마귀는 잠자는 자에게 가라지를 계속 뿌려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뿌려주고 세상과 중심이 되게 뿌려주고 신앙생활을 이 하나님의 나라 가지 못할 불법을 행하는 기준으로 자꾸 뿌려줬어. 자기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자꾸 넘어지게 만드는 이런 가라지를 뿌려주는데 오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의인 중에서 하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에서 악인이 있다. 다시 말하면 가라지가 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율법의 교훈을 받아야 곧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것을 잘 배워야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 1서를 다시 좀 보면 요한 1서 2장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